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주 안에 온전케 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까 우리 함께 찬양한 찬양 가사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케 될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2장을 쭉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서 또 찬양을 이렇게 선곡을 하면서 이 제목이 이 본문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겠구나. 그런 생각 하나, 또 하나는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이런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누가 썼게요? 제가 안 썼습니다. 뭐 모르면 예수님 아니면 바울이라고 교회에서들 그러는데 바울이 썼다. 옛날엔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누가 썼는지 모른다가 정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누구에게 썼는지는 분명해요. 오늘 1절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의 컨디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누구죠? 흘러 떠내려가기 쉬운 사람들. 그 사람들 보라고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네. 누가 흘러 떠내려가기 쉬운 사람들이었을까요? 유대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했구나. 유대교 입장에서는 배교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계속 지연되고 오시겠다는 분이 안 오시고 그리고 실제 이런저런 박해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렇게 오늘 1절의 표현처럼 흘러 떠내려가기 쉬운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히브리서가 쓰여졌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데요. 물론 1차적으로는 그게 맞지만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바로 우리들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차하면 우리도 흘러 떠내려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파에 휩쓸려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엉뚱한 것들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그 세상의 한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하다 보면 하나님 믿는 신앙 순식간에 놓쳐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면서 휩쓸려 떠내려가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되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1장을 묵상해 보셨어요? 생뚱맞다 이렇게 느낀 게 있는데 뜬금없이 천사 얘기가 성경에 여러분 천사 얘기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온 데가 성경에 여기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장.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엉뚱하게도 천사 숭배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 21세기 한국 땅에서 예수 믿는 우리한테 전혀 와닿지 않는 얘기인데 당시에는 그런 사상이 있었답니다. 그도 그럴 게 여러분 천사 혹시 뭐 꿈에서나 이렇게 보신 적 있으세요? 환상으로나 천사 눈에 안 보이지만 성경에 보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는 존재도 천사고요. 보호해주지. 그리고 인간보다 능력이 훨씬 더 탁월한 것 같아. 이러니까 실제 그 천사장 중에 미가엘 천사장을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는 천사 숭배 교회가 그 당시 있었답니다. 미가엘 그리스도. 히브리서 저자가 이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그게 생각났나 봐요. 여보십시오들, 진짜 메신저는 천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미가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1장에서는 예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탁월함, 우월함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비교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까? 이 천사, 엔젤, 영어 엔젤의 어원이 되는 그 헬라어는 앙겔로스라고 하는데 다른 말이 아니고 그건 메신저란 뜻이에요. 천사는 메신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없고 메시지를 보내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천사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냥 메신저일 뿐인데 그 천사들보다 가브리엘이나 미가엘 뭐 이런 천사들보다 예수님이 못한 분이십니까? 당시 잘못된 풍조에 대한 반박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돼갖고 천사를 숭배하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천사보다 못하십니까? 비교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주제, 이 1장에서 쭉 얘기된 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좀 묵상을 해봤는데 여러분 우리한테도 나에게도 혹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저마다 품고 있는 것들이 평상시엔 몰라요. 어려워 봐야 그게 드러나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 사람이, 이 생각이.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요. 하나님을 우리가 대신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대표적인 게 뭘까요? 돈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만문, 돈을 얘기하셨어요. 그게 그 정도 우리가 생각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다라는 레벨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서 돈이 가진 지위가 그렇게 높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뭐만 일어나면 그 사람이 먼저 생각이 나는 거죠. 하나님 대신에. 또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에요. 생각. 그걸 주어 섬기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자, 천사가 눈앞에 나타나면 신기하겠죠, 여러분. 전 천사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림으로만 봤지 뭘. 실제 그렇게 생겨졌는지 모르겠어요. 날개를 달고.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이 실제 날개가 6개. 천사가 눈앞에 나타나면 신기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천사를 예배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돈 앞에 절하고 돈이 시키는 대로 하고 돈에 끌려다닙니다. 그게 돈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돈보다 못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복음이 돈보다 못합니까? 주의 말씀에 이끌리지 않으면 우리가 돈 앞에 경배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보다 천사를 더 숭배했던 그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휩쓸려서 또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1장을 이렇게 보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미가엘 그리스도, 천사를 더 숭배했던 우리 마음, 내 마음 안에도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놓고 생각하는 비교 우위라고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인이 맞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해야 된다. 그 얘기를 2장 1절에서 하고 있는 거죠. 자, 1절 보세요. 들은 것, 거기다 복음이라고 쓰시면 돼요. 여러분, 믿음이 뭔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들은 것을 지키는 일이 믿음입니다. 자기 신념을 숭상하고 고수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신념을 숭상하고 숭배하고 고수하는 거, 미슈입니다. 그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신념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꽉 붙잡고 있는 것밖에 안 되죠.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 그래서 내가 듣게 된 것, 뭐죠? 십자가 복음.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게 신앙이다. 그래서 신앙에서 듣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말하고 들으면서 의사소통을 하듯이 이 듣는다는 행위가 신앙생활의 핵심인데, 자,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 그랬죠? 로마서에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은 안 나요. 시작도 못하는 겁니다.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유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미슈입니다. 쌍시오 소리 세게 한다고 믿음이 세지는 게 아닌 것처럼 믿음은 자기 신념을 고수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고 유지가 된다.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걸 들었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알았어. 그리고 안 하면 안 게 아니죠. 예수님 말씀하신 그 비유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귀로 듣되 그게 생각과 마음에 머물러야 되는 거지. 그게 듣는 거잖아요. 굳이 영어 표현을 쓰자면 들려와서 듣는 hear가 아니고 귀 기울여서 듣는 listen입니다. 그게 들음이에요. 귀 기울여서 듣는 이유가 뭘까요? 이해하기 위해서 경청하는 거죠.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 깨달아야 그게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말씀을 경청하는 게 신앙의 출발이자 기본이다. 그래서 말씀부터 배워야 된다. 말씀 자체가 레슨이죠. 그리고 그 깨달은 걸 실천하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도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듣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걸 좀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잘 듣고 계십니까?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여러분 부모 말 잘 안 들어서 잘된 자녀 보셨습니까? 가끔 있어요. 가끔 있어요. 비정상적인 부모의 말은 차라리 안 듣는 게 나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정상적인 부모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주는 말이라면 무조건 경청할 가치가 있어요. 뭐 꼰대 잔소리로 듣든 뭐든 간에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경청하고 계십니까?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저는 그게 분명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아, 경청할 가치가 있구나. 그러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져요. 제일 먼저 내가 뭘 해야겠구나 라는 게 분명해진다고요. 말씀 앞에 머무는 삶, 그걸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된다고요. 다른 무엇보다 우선이 될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다 좋고 그래야 한다는 것도 아는데 우리가 왜 자꾸 안 들을까요? 예? 다른 걸 듣기 시작해서이지 않을까요? 잘 안 듣는 이유. 다른 걸 듣기 때문에. 그렇죠. 애들이 언제부터 빗나가나 생각을 해보니까 귀에 이어폰 꼽으면서부터인 것 같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유튜브 보면서부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걸 보고 다른 거 들으니까 그때부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듣고 보는 거 그게 가치관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잖아요. 여러분이 요즘에 뭘 보고 뭘 듣는지,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쓰시는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저한테 그 네 가지만 알려줘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 제가 예언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 네 가지. 여러분,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이 정립되기 전에 다른 것들이 밀고 들어오면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때 가치관이 이렇게 형성이 될 때 말씀으로 올바르게 방향이 지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걸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교정하려면 품은 몇 배나 더 들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가 그 힘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흘려 떠내려가기 쉬운 사람들을 다시 복음으로 붙들어 매기 위해서 그 뒤에 보면 이제 히브리서의 가장 유명한 믿음장이라고 나오죠. 11장.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근데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런데 어렵잖아. 우리 성경 공부해봐서 아시잖아요. 구약을 계속 인용하고 표현 자체도 어렵고 적용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다. 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우리 믿음의 방향이 올바르고 지어지기 때문에. 자, 암송에 오셨죠?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이 너무너무 놀랍구나. 이 구절을 암송하고 생각할수록 그 생각이 들어요. 영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 있잖아요. 뼈와 뼈 그 안쪽 육체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꿰뚫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그 의도까지 이 말씀이 밝혀내신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4장 12절에 얘기하는 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변화시키신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말씀이 가짜거나 아니면 내가 말씀을 가볍게 여겼거나. 말씀이 가짜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듣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변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말도 그 사람이 너무 소중하면 이렇게 귀 기울여 듣잖아요. 귀 담아 듣고 마음에 그 사람의 말을 이렇게 담아 두는데, 만약에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리러 와서 여러분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사무엘이 했던 기도.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겠습니다. 그냥 hear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listen 하겠습니다. 귀 기울여 경청하고 제 삶의 거룩한 변화를 위해서 이 말씀이 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단하는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있을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로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자, 1절 보세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들은 것에 유념하라.
그러니까 복음에 집중하라. 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단이 들어오고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냐? 들은 것을 우리가 유념, 집중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니 뭐 작년에도 듣고 재작년에도 듣고 뭐 몇 년째야 뭐 지난주에도 듣고 매 똑같은 얘기인데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진화론이 들어오면 흔들리고 다원주의가 들어오면 아이고 산은 다 같은 산이요. 올라가는 길이 다른 거지. 이슬람으로도 올라가고 뭐 조로아스터교로도 올라가고 뭐 그렇듯이 다 올라가는 길만 다른 거지. 그게 다원주의예요.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면 유일신을 믿는 게 아니죠. 예전에 그랬어요.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단학수련 뭐 이런 게 유행했던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언제인지 교회 집사님이요. 단전호흡 배우러 다닌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말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국선도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거기도 한번 따라가 본대요. 권사님들이. 요즘은 훨씬 간단해졌어요. 안 가도 돼. 유튜브만 열어보면 거기 다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거기서 골라 들어요. 제가 예로 몇 가지 들었잖아요. 영적인 삶, 우리의 영적인 삶이 검증되지 않은 누군가의 희한한 말 몇 마디에 오락가락 한다는 거, 그런 위기에 있다는 거를 새까맣게 잊고 사는 거예요. 이게 다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생겨나는 일들이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해주는 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내 건강에 해로워요. 몸에 좋은 건 양약, 고어구이, 입에 쓰다고 그랬어요. 달달한 것만 쫓아가다가는 건강 상합니다. 듣기 싫어도 여러분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앞에 서 계셔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죠. 듣기 버거워도 변화를 강조하는 말씀 앞에 서 계셔야 돼요. 여러분 단단한 말씀을 잘 소화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1절과 2절 같이 한번 보세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휩쓸려서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될지 얘기해 주고 있는데 2절부터 4절을 보시면, 자, 눈으로 보세요. 2절부터 4절 쭉 보시면 3절에 큰 구원 이런 단어 보이시죠? 거기에 동그라미. 3절에 큰 구원, 4절 끝에 증언, 네, 거기에 동그라미. 읽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읽으면 더 헷갈려. 제가 해설을 해드릴게요. 말이 번역이 어렵게 됐어요. 자, 율법을 받을 때 그 당시에는 율법을 누가 받았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한테 주셔서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전승이 될수록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 천사를 통해서 주셨다. 이런 구전되는 이야기들이 사람들 머릿속에 팽배해졌나 봐요. 그래서 율법을 천사를 통해 받았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율법을 안 지켜도 보응, 페널티가 있는데 하물며 큰 구원,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걸 가볍게 여기면 되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큰 구원, 그 다음에 4절 증언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율법과 복음을 비교해, 대조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어겨도 페널티가 있는데 안 지켜도 하물며 이 큰 구원을 받은 우리가 복음을 가볍게 여기면 되겠냐. 자, 율법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죠? 무슨 선생? 들어보셨어요? 몽학 선생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튜터, 개인 교사, 유치원 교사,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초등교사쯤으로 얘기가 돼요. 뭐냐면 반드시 초보의 단계에서 필요한 티처라는 거 율법이. 그런데 필요하지만 여러분 나이가 30, 40이 됐는데도 아직 초등교사 율법에 묶여 있으면 잘한 게 아니잖아요. 복음에 다다르면 졸업을 해야죠. 그 얘기예요.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죠. 너 지켰어?
율법이 하는 건 정죄하는 거예요. 너 제대로 했어? 얼마나 지켰니?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는 수단일 뿐이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어울리지 않는 표지판이 보여요. 갑자기 속도 제한 60. 고속도로에서 60이면 진짜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있다는 겁니다. 곡선 구간이 심하게 있거나 공사 중이거나 위험하다는 사인이잖아요. 자, 110, 120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절반 딱 깎아서 속도 제한 60. 이거는 거기가 위험하다는 사인이면서 동시에 보호해주는 사인입니다. 그렇죠? 속도 제한의 역할은 보호하는 거예요. 그걸 지키면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 구간 동안은. 그러나 율법이 그렇다는 거고, 그러나 복음은 그 자체가 휩쓸려 내려가는 나를 건져내는, 구원하는 것이니까 율법과 복음을 비교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율법과 비교해서 구원은 그래서 작지 않다. 그래서 큰 구원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복음에는 안전하게 하고 보호해주는 위험하다는 사인, 이거는 율법이 하는 거고, 복음에는 실제로 우리를 휩쓸려 내려가는 것에서부터 손을 붙잡고 건져내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하는 능력, 이걸 우리가 부정하면 구원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뭐지? 생각이 없거나 구원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 부정한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구원이 주는, 복음이 주는 그 구원의 능력을 누릴 수가 없게 만드는 거라. 그 자체가 보응, 페널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른 게 날 구원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눈 돌리는 순간 우리는 페널티를 받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존자가 아니잖아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존자로 만드셨어요. 어차피 뭔가를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존하고 누구를 의지하면서 사는 게 지혜로운 것일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그럴듯한 계획입니까?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하는, 성령께 사로잡힌 예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 다시 보세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3절 구원은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시작됐다. 그 얘기. 그렇죠? 이 주가 주인 주자, 주로 메인으로 뭐 이게 아니고 구원은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시작됐다. 그러니까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구원이 시작됐다. 그 다음에 사도들이 들었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죠. 이게 복음이 전해진 순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증언하셨다. 그 복음을, 사인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도들도 통해서 말씀하셨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그 복음이 전해진 과정 순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4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것을 확증해 주셨다. 확실하다고 증언해 주셨다. 그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표적과 기사와 이적 이런 것들, 마지막에 뭐예요? 성령이 주신 거,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증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사 왜 주시는 거죠? 잘 믿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보면 성령의 은사들이 거기 나오는데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서 기프트 한번 써보세요. GIFT 선물이에요. 성령의 은사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으로 주시고 싶을 때 주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구원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잘 믿으라고.
은사를 통해서 증언하셨다. 여러분, 은사의 정점이 뭔지 아세요? 성경 보면 나오는데 은사의 정점, 클라이막스, 은사장, 고린도전서 12장이 어떻게 끝나냐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이러면서 끝나요. 12장이 어떻게 끝난다고요? 가장 좋은 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12장이 끝나요. 자, 그리고 펼쳐지는 장 고린도전서 13장. 뭐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어떤 은사보다 사랑의 은사가 은사의 정점이다, 그 얘기예요. 가장 좋고 가장 큰,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구하고 사모하고 얻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사를 주시되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사랑의 은사, 그 안에 모든 은사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셔도 돼요.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충만히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이 사랑이 나를 통해 또 흘러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랑의 은사를 받는 게 정말 우리 삶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기도하셔요. 하나님,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럴 때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을 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6절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어디서 보셨어요 이거? 시편 8편, 우리 찬양 가사로도 불리는 문장이에요. 그 앞뒤 보지 마세요. 헷갈려. 자, 그 부분만 보죠.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존재인데, 인수형제 어제 기억나요? 죄가 뭐라 그랬죠? 성경에서 말한 죄. 관역을 벗어난다. 그 관역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역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엉뚱한 데를 지향해서 맞추는 게 죄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영광에 도달해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천사보다 우리 못해요. 영적인 존재보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다시 어디요? 영광과 존귀의 관으로 씌우실 거다. 이게 뭐냐면 시편 8편의 원래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자, 작년에 우리 사무엘상 보던 말씀 기억나세요? 다윗이 그 험난한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내가 영광에 도달해야 될 존재로 하나님이 날 지으셨는데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나를 못하게 하셨고 이제 다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실 거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나이까. 그 광야에서 한 고백이에요. 이 다윗의 고백인데, 자, 뭐가 보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이 땅에서 살면서 고통당하는 까닭이 여기 나와 있어요. 6절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실 그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나를 못하게 하셨다. 고난 중에 묶어놓으셨다. 고통 가운데 걷게 하셨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저 좀 보세요. 이제 인생 어차피 힘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밤에 요즘 잠 잘 오세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 어디에 계시든 지난주에 보니까 무슨 멕시코에서도 보신 분이 계시더라고. 멕시코에 누가 있지? 어쨌든 누가 계시든
여러분 인생이 어차피 힘듭니다. 이렇게 살건 저렇게 살건 다 쉽지가 않습니다. 저마다의 이유로 힘든 이유가 있고 힘든 이유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뿐이죠. 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유를 알면 힘들어 좀 견딜만 할 것 같아요. 언제를 기점으로 좀 나아질 거다. 하나님 그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죠. 이유를 알면 좀 힘들어도 견딜 힘이 좀 생길 것 같아. 더 나아가서 기쁠 수도 있을 것 같아. 때론 더 힘들어도 그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고 맞설 수 있을 것 같아. 자, 왜 사는가? 왜 사는가?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살아요. 던져졌으니까 산다. 태어났으니까 산다. 죽지 못해 산다. 이렇게 돼요, 나중에는. 심지어 삶의 의미나 목적 그거조차 위선이라고 생각하는 단계까지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명으로 산다. 나는 그냥 이 땅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 온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게 된 까닭이 있을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 그냥 죽지 않고 주께서 부르실 때까지 사명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힘들어도 사명 붙들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사니 넌? 왜 사냐고는 웃지요. 그렇게 끝나는 시가 있죠? 몰라서 웃는 것 같아 아무래도. 왜 사냐고. 여러분 삶의 이유를 분명히 아는 사람, 보냄받은 사람 뿐입니다. 보냄받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도대체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보냄받은 사람은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권고하십니까?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을 하는 거죠. 그의 일생은 신비입니다. 감추어져 있지만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살면 살수록 그 가운데 그런 생각했어요. 구슬더미가 막 꿰야 될 구슬더미가 산더미처럼 있는 게 아니고 날마다 하나씩 그 이유를 잘 모르지만 꿰고 있는 거죠. 아유, 이거 언제 다 꿰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날 부르신 이유 지금은 잘 모르지만 하나하나 꿰어지는 구슬더미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사명을 붙든 사람은 흐릿했던 밑그림이 진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과정이 고통이지만 그 밑그림이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신압으로라는 한글 표현이 있잖아요. 신압으로 명료해집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만큼 고통 가운데는 뜻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고난 가운데 영광이 가려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으시고 돌보고 계시다는 걸 믿으십시오. 십자가 고난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내 삶에 있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 맞구나. 내가 이 땅에 던져져서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구나. 분명히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사는 이유가 있구나. 영광과 존귀의 관을 하나님께서 쓰게 하시기까지 통과해야 하는 고난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또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왜 사냐고? 너 왜 사냐?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 이제 그만 좀 하시고요. 고난당할 때 그 고통 중에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나를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주님께 묻고 답을 얻어가는 인생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묻고 들으면서 그게 동행이에요. 함께 걸어가는 그 과정,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동행하면 얘기하는 거죠, 뭐. 그러면 나중에 친해지면 물어보지 않아도 알게 돼요.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 반드시 알려주시고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친절하게 우리 곁에서 동행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9절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9절 10절 두 절 남았네요. 9절에 죽음의 고난 그리고 영광과 존귀의 관 이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잖아요. 보이시죠? 9절. 예.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다는 거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님처럼 주님이 우리도 그 구원을 통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 걷기를 원하신다 그 얘기예요. 이것도 굉장히 큰 깨달음이 있는 구절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예수님이 가신 길 나도 따른다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시는 그 일을 하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십자가 죽음처럼 어려운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누군가를 영광과 존귀로 끌고 가는 하나님 그런 역할을 내가 이 땅에서 살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10절이에요. 보세요.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 10절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고난, 온전, 거기에 동그라미. 무슨 말인지 근데 이해가 되세요? 제가 그래서 메시지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영광으로 이끄시는 거 그거 너무도 그분다운 일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또 다른 사람을 고통에서 면케해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영광으로 이끄시기 위함이다. 다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고난당하신 이유는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을 면케해 주시라는 게 아니라 영광으로 이끄시기 위함이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 고난을 삭제해 주시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면케해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 같은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계속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는 게 쉽지가 않구나. 다 버겁습니다. 우리도 좋아질 거다 이렇게 막연한 기대를 하면서 살아보지만 전혀 그렇지 않구나라는 거를 밥 먹고 잠자고 일상을 살면서 출퇴근하고 이러면서 절절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힘들면 그래서 도움을 또 기대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어느 누구도 내 마음 같지 않구나.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 어느 누구도 내 마음 같지 않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길이 있어요 도대체?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때야말로 하나님 만날 기회입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인 거죠.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때예요. 고통의 시면에서 비로소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대교에서 박해를 받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 때문에 배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 그런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 나와 다르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러다가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이겠구나. 종류는 다르지만 우리는 내 삶에 감당하기 힘든 버거운 고난과 고통 때문에 휩쓸려 내려가다가 그 하수구의 마지막 말단인 것 같은 그 자리에서, 그 고통의 시면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는 나에게 누구신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으신가? 예수가 주님이 맞으신가? 그분이 날 책임지고 계시는 게 맞으신가?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것을 생각하고 깨닫게 됩니다. 거기서 생각나는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시고 동정하시고 공감하시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사셨던 그 예수님, 고난을 결코 그냥 통과하지 않고 그 고난을 몸으로, 삶으로 다 받아내시면서 그 과정을 통과하셨던 예수님이 내가 널 안다라고 말씀하시면 위로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그 까닭이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요, 고통스러운 누군가를 절대 위로할 수 없습니다.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알긴 뭘 알아요. 당해보지 않았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까닭이고,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의 당하는 고통에 닿을 수 있는 이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책을 한 권 봐야 되는데, 헨리 나웰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의 이유, 그걸 좀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그 까닭에 다다를 수 있는 단초가 그 책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요즘 특히 겪고 있는 그런 말 못할 고통, 재수 없어서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숙명론자가 아니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 정말 아무에게도 말 못할 고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압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셔요? 비슷한 고통을 당한 사람을 위로할 이유가 될 겁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셔서 만드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어떤 상처를 받으셨나요? 비슷한 상처를 받은 다른 사람을 치유할 이유가 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 믿는 건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이 고통을 통과하게 될 거다, 그걸 믿는 겁니다. 비로소 영광에 다다르게 될 거라는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러니까 예수 믿을 만한 거지, 이러다가 끝난다, 그러면 예수 왜 믿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게 될
그 다다르게 될 영광을 바라보고 온전케 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온전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고통 중에 헤매는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고 온전케 하실 줄, 구원을 이루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으로 그렇게 경험하고 간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에 그냥 히브리인들에게 보내진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삶의 고통의 시면에서 더욱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와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시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 소명을 따라가는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삶의 이유를 나 자신에게 묻고 내 주어진 상황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저를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의 손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온전히 이루어 가실 그 구원을 기대합니다. 주여, 이 교회 위에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온전케 이루실 그 주님 바라보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죽음과 같은 고통을 통과하게 하시고 영광으로 온전하게 하실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걷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